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들에게 큰 충격으로 자리에 있던 팬데믹의 기세가 미국에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무방비로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공격을 당했던 우리들이 백신이 나오고 또 빠른 속도로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수치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름대로 내상들이 좀 생긴 듯해요.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이러저러한 영향들을 받았습니다. 하여 이 즈음에 우리 정직하게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이 어려웠던 팬데믹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그 가운데 여전히 자리해 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말씀이 이 룻기입니다. 시리즈 설교의 제목은 팬데믹 그 이후라고 정했어요. 제가 룻기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룻기 그러면서 벌써 스토리 라인들을 쭉 떠올리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새로운 시도에 드리려고 하는 제안은 이번에 여러분 이 룻기를 우리들의 자리, 즉 이민자의 자리에서 그것도 이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건요, 정말 우리들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 교회 한 가정의 이야기 같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우리들과 같은 이민자들의 이야기죠. 또 모든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흉년이라는 큰 위기 가운데 가정적으로도 큰 위기에 처했던 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런 커다란 흉년, 고난, 가정적인 비극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 스토리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이야기와 사랑과 은혜 이야기의 한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해해야 되고 또 그분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지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룻기인 것이죠. 이 룻기의 스토리라인은 길지 않습니다.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의 한 가정이 흉년이라는 위기를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사실은 그 집안이 쫄딱 망한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전혀 재기의 기회를 잡을 수 없는 상황,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남겨놓은 재산도 없어요. 그들의 희망이 될 어떤 상속자도 남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저 3명의 사회적인 약자, 고대 세계에서는 아무도 그녀들을 지켜줄 수 있는 이가 없는 3명의 과부들만 덩그러니 남겨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엄청난 인생의 흉년과 비극을 만난 가정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예상치 못한 축복의 결과를 맛보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헷세대의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룻기는 은혜 이야기예요. 해보실까요? 은혜 이야기, 은혜 이야기.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 그래서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도 하나님 그분을 정말로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진짜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야기로 삼아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인 저는 종종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을 뵈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요 또 행하고요 또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요 또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도 나누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아무리 그래도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지만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그건 성경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니야 라고 반응하시는 걸 볼 때입니다. 이유는 많아요. 그분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아멘 하실 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속으로 이렇게 느끼신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아멘은 하지만 사실 저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맞죠?
목사님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해주실 리는 없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요. 왜? 그 이야기는 성경 속에 나오는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별로 정말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거나 실수를 했다거나 실패를 했다거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썩 내놓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거나 그랬을 때 우리 생각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 말씀 너무 귀하고 좋은 말씀이지만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일 거야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룻기는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책이에요.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냥 너무도 작은 평범한 사람인데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 제가 룻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책이 다른 책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할 때 소위 큰 인물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은 인물들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할 때 글쎄요 제가 하는 주일의 설교에도 종종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위대한 인물들, 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들, 신앙적인 거물들, 신약으로 넘어가면 세례 요한 또는 사도 바울 등등 말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죠. 그분들의 이야기는 은혜롭습니다.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종종 착각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거죠. 야, 정말 대단해. 사도 바울 대단해. 우리가 정말 배울 게 많아. 그래. 하나님의 일은 적어도 저 정도는 되는 거물이 참여하고 진행하는 거지. 끝. 여러분 그 다음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들의 독백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무도 평범한 이민자의 한 사람일 뿐이잖아.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건 성경 속에 있는 그분들 이야기지 나는 별로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룻기에는요 눈에 띄는 유명한 인물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훌륭한 왕이나 기적을 행하는 사사나 어떤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도 나오지 않아요. 대신 이 룻기에는 저와 여러분과 너무도 비슷한 형편의 나오미와 룻이라는 과부 그리고 보아스라는 농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신경 쓰지 아니하고 저들의 평범한 삶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보니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배역이에요. 아니 우리들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입견에 따르면 그녀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메인 캐릭터를 맡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여인 가난한 이방인 출신 과부 룻 그게 답니다.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아무도 보호자가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룻기를 통해서 그 생각을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반박하세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뭔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의 얘기를 따라가 보다 보니 그녀의 인생은 결국 당당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루고 이어서 다윗,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스토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쯤 가서 결론 부분을 보면 이해가 돼요. 한번 4장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보세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 이름을 뭐라고 줘요?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결국 이 룻은 누가 됩니까?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모압 땅을 떠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돼지, 짐승으로 여기던 그런 이방 여인, 그것도 홀로 된 젊은 세댁 하나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데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드리려는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룻기는요 그러므로 펜라믹이라는 엄청난 고난의 파도 속에서 스스로를 너무도 작은 존재로 여기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간중간에 낙심하고 정말 내 자신이 너무도 작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런 시기에 우리들에게 이 룻기 여인은 큰 소망으로 자리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룻기를 잘 읽으면요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부분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이민자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그 일상들 말이에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월요일이면 시작되는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말이에요. 그게 룻기에 일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현실감 있게 써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어떤 장에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일하고 계신 삶의 장들을 쭉 적어본 거죠. 매일매일 일하시는 어떤 스토어, 은행, 또 세탁소, 봉제, 건축, 자동차 고치는 거, 전기 일, 레노베이션, 또 여인들이 많이 하시죠. 어른들 케어하는 일, 수영장 관리, 복사기, 비즈니스, 스시, 간호사, 공무원 등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이루는데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만 이렇게 굉장히 신나서 얘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 저를 따라와 주세요. 우리가 룻기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들의 평범한 삶이요, 이민, 삶, 죽음, 베들레헴 같은 경우는 보리추수, 이삭 줍기, 일하다가 같이 먹는 일꾼들과의 식사 시간, 또 동네 사람들과 하는 반상회 등등, 이 모든 일상들은, 우리 이민자들이 겪는 일상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자리들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숙제를 하나 드리는데 룻기서를 한번 읽고 오십시오. 룻기가 1장부터 4장밖에 안 되고요, 하나의 스토리거든요. 옛날 이야기, 너무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읽으시다 보면 우리는 이 룻기의 주인공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특별히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헷세드의 하나님이 지금 이 깊은 절망과 비극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던 가정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일상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룻기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 때마다, 특별히 오순절이죠, 77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때가 보리추수 하는 때거든요. 그 절기면 늘 모여서, 여러분, 그 당시 그들이 뭐 유튜브가 있었겠어요? TV가 있었겠어요? 넷플릭스가 있었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룻기 이야기를 쭉 낭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많은 고난의 과정들을 잘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룻기는 오늘도 이런저런 곤란함 속에 처해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혹시 오늘 실패 가운데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낙심하셨어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절대로 재기하지 못할 것 같으십니까? 여기 우리와도 같은 너무도 소시민적인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엘리멜렉, 나오미, 룻, 보아스. 다시 강조해요. 그들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평범한, 베들레헴이라는 저 시골 마을 어딘가에 살고 있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므로 룻기를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를 이룰 수 없을 만큼 작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좀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거꾸로 말해보면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이야기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룻이 그랬다면 오늘 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스토리에 참여할 수 있어요. 만일 룻이 그랬다면 오늘 매일매일 이민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삶의 장은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룻기는 소시민인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이들에게 가슴을 뛰게 해주는 책입니다. 자, 서론을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1절의 말씀은 룻기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단단히 준비시켜주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우선 사사시대 하면 일단 우리들의 마음이 좀 추워집니다.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사사기의 마지막 귀절이, 여러분, 사사기 다음이 룻기인데 룻기 1장 1절이 저거고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의 마지막 귀절은 21장 25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룻기 펼쳐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이셔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는요, 저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거의 뒤쪽 부분에 가보면요, 18장, 19장 가보면 거기 단지파 사람들이 행했던 그 엉터리 제사장 이야기, 미가라는 사람 이야기, 또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이 살해당하고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게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키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곳에 큰 흉년이 일어나는 걸로 룻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몇백 년 전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땅에서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러면 좋았을 텐데,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그만 큰 흉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흉년, 그럼 마음이 어떠세요? 너무 좋으세요? 흉년 그러면 마음이 벌써 쓸쓸한 거잖아요. 어려워지잖아요. 우리는 누구도 흉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룻기는요, 성경은요, 그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직접 그렇게 쓰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인정해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이시지만 우리들의 인생에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종종 흉년이 오기도 합니다. 안 좋아해요. 그래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뭐 여러 추측이 가능하죠. 신명기서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흉년, 광야의 시간을 준다는 거죠. 또 제 표현이에요. 너에게 있어서 내가 진짜니?를 묻기 위해서 흉년을 주세요. 또 제 입에서 하나님 저는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 당신만을 의뢰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흉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컨텍스트예요. 1절을 다시 보시죠. 유다 베들레헴의 그런 흉년 가운데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입니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한 가지 결정을 하는 거죠. 야, 우리 이거 너무너무 살기 힘든데 차라리 이렇게 사는 이민 가자. 우리가 거기 가서 완전히 살진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가자. 아무래도 여기보단 낫겠지.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결정이었어요. 이 동사형이요 3인칭 복수 뭐 이런 게 복수형이 아니라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자 결정한 거예요.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서 이민 가자 그런 거고, 아내 나오미는 할 수 없이 그들을 따른 거고, 어린 말론과 기럨은 조그마니까 그냥 엄마 아빠 손을 각각 잡고 이렇게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 꼭 저희 집 이야기네요. 저희도요 24년 전에 첫째하고 둘째가 4살 반, 2살 반일 때 4식구가 이렇게 고국을 떠났어요. 이렇게 손잡고 비행기 탔어요. 외국이 어딘지를 가봤나? 생판 모르는 곳이었어요. 물론 저희는 흉년을 피해서 간 건 아니지만 고생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느 정도로 무식했냐면 국제선을 타고 인천에서 저희가 캐나다인데 밴쿠버에 내렸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급하게 막 짐 찾고 그 다음에 붙인 다음에 어떻게 붙였어요. 그리고 국내선 비행기를 탔는데 이게 완행 열차 같은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그 옆에 캘거리에 딱 내렸는데 영어를 하다도 못 알아들었는데 시차가 있는 걸 모르고 너무 일찍 도착한 거예요. 1시간이나. 그러니까 여기가 아닌가 봐. 다음 정거장인가 봐. 여러분 자칫 잘못했으면 사스카추안 가서 내릴 뻔 했던 거죠. 그 정도로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국 생활 고생 좀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더니 성도분들이 좀 웃으셨는데요. 제 아내 불만이요. 사람들이 자기 보고는 생전 고생 하나도 안 한 사람 같이 보인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저희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구박도 많이 받았고요. 눈칫밥도 많이 먹었습니다. 애들 셋이라고 집 렌트도 안 내주고요. 마음고생, 재정고생 많이 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떠났을 때는 애들 고기 한번 못 먹이고 맨날 밀가루만 먹여갖고 우리 집 딸들이 저렇게 안 컸다고 아내가 맨날 그래요. 근데 거기다 제가 대꾸하면 문제가 커지니까 속으로만 궁시렁대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밀가루만 먹고 쑥쑥 잘만 자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쉽지 않았던 이민자의 길, 여러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곳은요 지도가 나오죠.
이스라엘 가운데 흐르는 요단강 저 아래 사해의 동편에 동남쪽에 있던 그 나라예요. 모압. 성경에서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압 사람들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구박받았던 민족입니다. 몇백 년 전이죠. 원래 그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있었잖아요. 롯. 그런데 이제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 롯이 저 밑에 보니까 되게 살기 좋아요. 푸르르고. 그래서 선택한 곳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멸망당하죠. 그들이 나그네들을 수단으로 다루고 폭력하고 환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악 때문에 신방 같던 하나님 천사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들을 천사들이 그 가족 롯의 가족들을 막 억지로 끌어낼 때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 뭐가 됐죠? 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서 저 안에 산속 같은 데 들어가 삽니다. 그리고는 별로 아름다운 스토리가 아니에요. 딸들이 보니 자기들의 인생이 이제 끝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 소망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각각 아이를 낳게 되죠. 첫째는 모압, 그리고 둘째가 암몬입니다. 그 모압 땅 저 위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옆으로 돼 있는 부분이 그 야복강이고요. 또 아르논 골짜기라고 유명한 곳도 있습니다. 여하간 그 모압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다가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요단 동편으로 모압을 통과해서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형제 모압에게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가게 허락해 달라고. 지나가다가 혹시 우리가 피해를 입히면 다 보상할 거고 물도 마시면 우리가 다 이렇게 보상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 좀 통과하게 해줘라. 그랬는데 모압 사람들이 뭐라 그랬게요? 노!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글부글 끓은 거죠. 사이가 안 좋습니다. 나중에 사사시대 내내 티격태격하고요. 실제로 사사시대에는 누구죠? 에훗 사사시대 때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게 모압인데 엘리멜렉 가족이 거기로 이민을 간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별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짜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갑자기 다른 설명이 없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역만리 그 타향에서 혼자가 된 나오미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나 어머니는 강합니다. 그 비극 속에 마음을 다잡고 바로 앞치마를 메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남은 그 두 아들들을 고생고생하며 키워냅니다. 여기식으로 말하면 엄마가 글쎄요 식당 가서 일하면서 어떻게 아이들 키워서 걔들이 대학 가고 자기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도 마치게 되고 번듯한 직장도 들어가고 드디어 그 땅에서 어떻게 짝을 만나 둘 다 결혼식까지 시켰어요. 이쯤에서 이제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죠. 그날 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나오미는 먼저 간 남편의 사진을 꺼내서 이렇게 들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여보, 나 잘했죠.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너무너무 좋아했을 텐데.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갑자기 5절입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끝. 여러분, 얘기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쉽지 않은 이민을 갔는데 어떻게 해요? 남편이 얼마 있다 죽었어요.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사랑하는 아들들을 다 키웠는데 아들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덜렁 여인들 셋만 남게 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정말 최악입니다. 더 이상 나쁜 얘기가 없어요. 고대 세계에는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회적으로 그들은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가난한 과부 셋, 정말 인생의 흉년도 이런 흉년이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도 성경은 더 이상 아무런 설명을 더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도대체 왜 그렇게 안 되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냥 담담하게 그 다음 스토리를 계속 써내려갑니다.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고 나오미의 룻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저들과 함께 하는지를 그냥 담백하게 서술합니다. 그러면서 룻기는 저와 여러분을 그 스토리 전개 과정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잠깐 섭니다. 그리고 이유를 찾아요. 나름대로 해답을 찾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했습니까? 그들의 어떤 도덕적인 잘못, 큰 죄악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닥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도대체 뭐냐?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보며 맨 첫 장면으로 가봅니다. 우선 그들이 어디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그게 뭐 잘못인가요? 아니죠. 흉년이 왔어요. 이 잘못인가요? 아니죠.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저 혼자 묻고 저 혼자 대답하고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건 엘리멜렉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야,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여기 일단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를 벗어나고 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그건 아버지의 결정이었어요. 그냥 이민 가자.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게 나이키 스피릿이라 그러잖아요. Just do it.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번 해보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남편 되시는 분, 특별히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뭘 결정하실 때 유념하십시오. 잘 하셔야만 합니다. 왜? 온 가족의 인생이, 그 컬러가 그 아버지의 순간적인 어떤 판단 때문에, 결정 때문에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는 걸 많이 봐요. 저는 룻기의 저자가 룻기를 딱 열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이야기를 꺼낸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뭔가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사사시대. 각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였어요. 그때 엘리멜렉이 뭘 선택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뭐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에게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날 이 아버지 엘리멜렉은요, 깊은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아주 간절히 뭐 작정기도 이런 것도 한번 해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결정한 거죠. 뭐 어쩌면 그의 스타일대로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밥 먹다가 누군가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야, 요즘 여기 너무 살기 힘든데 요단강 저 동남쪽에 가보면 모압 평지 있잖아. 거기는 먹고 살기 괜찮다누만? 그런 이야기 하나를 듣고 귀가 얇아가지고 선뜻 결정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오늘날도 그런 식으로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엘리멜렉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사람들이 한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간단히 생각한 거예요. 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기 가면 어떻게 되지 않겠어? 돌파구에 열릴 것 같기도 하고 인생의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뭐 어떻게 막연히 잘 되겠지. 그래서 대형 사고를 친 거죠. 그럼 보세요. 룻기 1장에는 단 한 군데도 엘리멜렉 가정이 이 문제로 인해서 신앙적인 고민을 했다는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날 저들이 그 결정을 한 이유는 단 한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어요. 여기는 흉년으로 어려운데 저쪽에는 먹고 살기가 꽤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가보자. 그게 그들 판단의 근거였어요. 그게 문제였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스토리와 함께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정리하라, 특별히 어떻게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이렇게 접근했기 때문이에요. 농사도 가르쳐 줄게요. 우리 죽이지 마세요. 우리가 나무도 해다 주고 우리가 물도 떠다 주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렇게 수고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 그 제안이 솔깃한 거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럭저럭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습니다.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여기저기서 흩어져 살았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한 2주 전까지인가요? 그 팔레스틴하고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정착촌하고 거기서 막 미사일 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잖아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천 년간 있었던 이유,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땅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이요, 약속의 땅이라는 그 땅과 이렇게 결탁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 그럼 한국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은 거기에 유대인들의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게 그들의 특별한 아이덴티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야, 여기 기근이 왔어. 흉년이 일었는데 저쪽 땅에 가면 먹고 살기 더 수월하다 그러면서 쉽게 그 땅을 떠날 수 없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인데 그날 엘리멜렉은 이민 가자. 그렇게 결정 내리고 휙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와 비슷한 스토리들 몇 개를 봅니다. 아브라함이죠. 똑같아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왔어요. 그랬더니 후다닥 짐 싸서 고민도 한번 해보지 않고 애굽으로 쑥 내려갔죠.
그러다가 아내를 뺏길 뻔하기도 하고 생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넘겼지만 얼마 후에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일을 벌입니다. 우리 알 수 있어요. 약속의 땅은요, 단지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이유 하나로 후닥닥 짐을 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고 움직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의 포인트를 붙잡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십니까?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공동체를 고려하고 그리고 나서 뭘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던 대로 사사시대처럼 돈이 가장 잘 벌릴 수 있는 일, 가장 빨리 출세할 수 있는 일,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일 등등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휙 하고 빨리 결정해 버리십니까? 야, 한번 해봐. 이게 되겠지. 그렇게 해요. 오늘 성경은 그 엘리멜렉 가정에게 특별히 그들 이민의 길에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암시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사사시대답게 자기 생각에는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는 고민은 절대로 하지 않고 그냥 이것 먼저 그 선택과 결정을 했어요. 그게 이 모든 문제의 첫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권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여탄 결정들에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이 자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어느덧 유니온교회 공동체에 와서 섬기면서 갑자기 이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중선배가 되었기 때문에 종종 제 후배들의 목회자들의 임지 또는 인사이동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들을 해줄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런데 이제 저도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배 목사님들이 진지하게 물으면 그분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그 자녀가 어떤 형편에 있고 또 사례가 어느 정도 되고 비자가 어떻고 다 고려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되든 이 포인트는 놓치지 않도록 돕습니다. 즉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여쭙고 그분의 사인을 구했고 지금까지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패턴과 지금 맞는지 그 삶의 원칙과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게끔 해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는 그게 더 유익해 보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결정은 반드시 실수가 따른다는 것을 저도 경험해 보았고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서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오늘 무엇인가를 결정하셔야 합니까? 요즘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필요한 곳 있으십니까? 그때 혹시 세상 풍조가 그렇다고 또 다른 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단지 그것만을 따라서 결정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그 결정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방식과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맞아요. 내가 이 결정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할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맞아요. 더 쉽게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길 수 있는지를 물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데 그런 선택의 상황이 오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항상 더 손해보는 일과 임지를 선택하곤 하셨대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길을 그렇게 걸어왔던 확증된 성경적인 원칙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곳, 더 손해보는 것, 이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열매로 화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분이 내키는 대로 또는 눈앞에 보일 때 유리한 대로 또는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선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새벽 기도 하시고요. 중요한 일이면 작정 기도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중요한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 약속하신 아직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선택했어요. 모세는요, 애굽 왕궁의 화려함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들은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죠. 그리고 그 선택은 맞았습니다. 여호수아 기억하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를 선택했고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를 선택했고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선택했고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중에 참 신인을 선택하라 선포하고 선택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역대하에 나오는 마띠디아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에서의 그 안정된 삶이 아니라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곳에 새로 짓는 성전에서 냄비에 떡 지지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귀히 여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예수님도 당신의 비유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전혀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히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 부자는 성실했습니다. 그 부자는 계획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았어요. 지혜로웠어요. 미리 준비했어요. 게다가 그 이야기는 결정적으로 도덕적인 결함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누가 그를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는 그저 다들 그렇게 생각하듯이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창고를 짓고 준비하고 채우고 이제는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시대조류가 그랬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소견에는 그게 옳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주님께서 내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엘리멜렉 가정인데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뜻이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 그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가진 뜻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이름대로 행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는 내가 나의 왕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성공과 안정과 출세와 번영, 그것을 위해 갔던 모압 땅에서 죽게 되고 얼마 후에 두 아들들도 다 죽게 되었으며 그 집안 전체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올 때 품으셨던 꿈이 그의 집안에서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의 가문은 큰 위기에 빠졌어요. 다 끝났어요. 아무도 보호해주지 못할 여인들 셋만 남았어요. 이 모든 게 다 그의 소견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엘리멜렉은요 그 땅에 평생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진 것 같지는 않아요. 영주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거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살러 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나요? 저희도요, 영어 쓰는 나라니까 가서 영어만 한 해, 두 해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 사역하자. 그리고 비행기에 올랐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여러분 24년이 지난 거예요. 아이들 셋 다 이 땅에서 자라나고 교육받았습니다.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만사가 그렇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김 목사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듯 인생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후회 없이 사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반대예요. 그러므로 이 짧은 인생, 그 쉽지 않은 이민자의 길을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갑시다가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을 고민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해요. 너무 짧거든요. 저는 오늘 이번 시리즈 설교의 첫 번째 시간을 인생의 흉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슬픈 이민자, 쉽지 않았던 이민자의 길을 갔던 가족에게 3절을 보세요. 다 죽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참 슬픈 이야기. 그 다음 5절을 보세요.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건 더 슬퍼요. 아들들까지 다 죽었어요. 다 떠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오미 입장이 돼보세요. 이건 비극입니다. 처음에 그 인생의 흉년이 닥쳤고요, 이제는 그 인생이 절망으로 끝나기 직전이에요. 비극이에요. 죽었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힘없는 약자들만 남습니다. 나오미만 남았어요. 오르바만 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룻이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룻기의 비밀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불행한 가정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임하며 조용히 임하죠. 같은 상황인데, 같은 말씀인데도 우리들의 시선을 그들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서 바라보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귀절들, 남았으며 남았더라 라는 표현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 역전의 스토리로 화합니다. 즉, 그 흉년과 죽음과 절망의 스토리는요, 누구도 죽고 라는 기록은요, 결국 나오미가 남는 스토리가 돼요. 오르바가 남는 스토리가 돼요. 룻이 남는 스토리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면서 룻기는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가 남는 이야기가 돼요. 아니, 약속의 후사인 오벳이 남아요. 아니, 그 다음은 이새가 남아요. 다윗이 남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들 모든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 저 혼자 이렇게 열받아서 강조하는 바 보이십니까? 이 비극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볼 땐 비극 맞아요. 그런데 거기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로 귀결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맨 처음에 쉽지 않은 이민자의 길을 떠났던 슬픈 가정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헤세드의 하나님 이야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반전이에요. 역설입니다. 사실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 죽음의 십자가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룻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시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팬데믹의 이민자의 한 가운데 그 삶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듯 남았더라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았더라의 은혜. 혹시 오늘 이것저것을 이미 잘못 선택해서 내가 다 엎질러 버려서 그 결과 인생의 흉년과 절망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흐트러 놓은 내가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나아질 게 없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또다시 6월달 새 달력의 한 장을 넘기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특별히 이 룻기의 자리로 초대하고 싶어요. 주님, 저분들의 눈을 여셔서 심지어 인생의 끔찍한 흉년과 모압 땅의 절망 가운데서도 거기에 신실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손길이 임하자 큰 회복의 은혜가 일어났던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룻의 인생이었어요. 그게 엘리멜렉 가문의 이야기예요. 바로 그 일이 그분들, 그 가정, 우리 교회의 이야기로 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룻기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읽으셨거든요. 이 5구절은요, 우리들의 그 흘러간 옛 노래, 가수 고복수 씨의 노래를 듣는 듯 합니다. 하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여기까지만. 청춘만 늙어. 여러분, 2절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가 막혀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졌죠. 여러분, 가슴을 울리죠? 제가 4절까지 다 있는데 다 하면 옛 노래에서 은혜 받으실까 봐 여기서 스톱하겠습니다. 혹시 그 노래를 우리가 흥얼거리면서 하양살이 몇 해던가 뭐 이러면서 이민자의 신세를 한탄하며 오늘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또 1년 반 정도 우리 이 팬데믹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들 안에 있는 울분을 삼키며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 저와 함께 이 새로운 룻기로 여행을 떠나기를 초대합니다. 함께 여러분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리에 함께 서서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대하고 바라보고 우리도 누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오늘 현재형의 이 쉽지 않은 이민자의 길을 당신의 신실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나아가 당신의 진짜 손길을, 당신의 그 손길을 우리들의 소망으로 삼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실 앞으로 몇 번의 은혜를 크게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